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에서 22절까지 22절은 다 같이 읽고 11절은 제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새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소망을 얻는 자였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부수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등 좀 켜주시겠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선물을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대신 우리 조대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더 많은 리더십들과 많은 분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생각들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강단에 지금 올려져 있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국기가 꽂혀 있는 탁상용 기입니다. 이 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 계신 우리 조대경 목사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은 언약이고 이 태극기 대한민국은 은혜와 언약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고 그를 위해서 선두주자로서 그러면서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 이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함께 잘 감당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나오시죠. 박수. 예. 먼저 나와야 돼. 목사님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시죠. 예상에도 없이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고 또 여러 행사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지는 이제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만큼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용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기대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매진하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쓰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섭섭한데 목사님 잘 아시죠? 저희 목사님 네, 다음에 오셔서 또 인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에서 이스라엘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제 자원에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참 앞으로 가는 길이 많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은 그와 같은 것들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까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주께 주신 이 미션을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IMS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와 형제들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쳐지면 안 되고 그래서 열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또다시 이것을 보면서 열방은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재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은혜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책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 많은데 한 새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One New Man인데요. 이 책은 루벤 도런이라고 하는 분인데 루벤은 그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의 12 아들과 그 지파 중에 한 이름이 베냐민, 루벤, 갓, 이삭을 나오죠. 그게 루벤입니다. 바로 루벤 지파의 도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의 쓰셨던 책의 핵심은 뭐냐면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성되어지고 창조되어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힘쓰고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그러니까 무슬림권이죠. 아랍에 있는 나라와 국가들을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번 이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자가 헨리 크루버 목사님이시고 주디스 크루버라고 하는 이분들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지난 양재동 햇불 선교센터의
그때 IMN 그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주셨던 귀한 분이고, 이분은 전 세계를 5대양 6대주를 걸으면서, 배 타면서 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면서 걸으면서 전 대륙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연합을 외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도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유태인이 아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같습니다. 열방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열방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눠드렸던 도서목록 책을 보시면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시대의 책이 있는데, 송만석 장로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1948년 5월 14일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독립되어진 이후로부터 이방인 시대의 통치가 끝나고 영국의 대영국 제국의 위임 통치 명령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주권적으로 땅과 영토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다시금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특급 작전, 이 책은 구스타프 쉘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20세기에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소련에 들어가서 직접 알리아, 곧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일에 아주 구체적인 사역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고 러시아 땅에 있는 수많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물꼬를 트셨던, 그래서 최초로 여객선을 타고 이스라엘의 그 오데사 항구에서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로 배를 타고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 나가왔던 그 주역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백성을 끌어온다고 하는, 싣고 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과 환상을 그분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께로 부음받았던 그 말씀과 이와 같은 그 계시들을 풀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모아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급 작전이라는 책인데요. 그 뒤에 또 스티브 라이플이라는 목사님께서 제2의 출애굽, 그리고 타메스 목사님이 쓰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같은 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안 가신 분이 계시면 이따 끝나고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킵이나 이제 기독교 서점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관련 도서들은 아직 기독교 서점에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책만 지금 남아 있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거의 선물 받기도 하고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DVD라든지 영상 그런 찬양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모았고 상당수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주석과 같은 그런 책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울어요. 너무나 즐거움과 환희와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교차되지기 때문에 이 책을 볼 때마다 감동의 그런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록들을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이 앞에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실 때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TV로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면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버려졌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째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이 질서는요, 변경되거나 보류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서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민족 가운데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사적으로, 국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의 패러다임 속에 한 테마인데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세계 역사에 이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 두 사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이름만 있고 민족과 국가 자체가 형체가 없었던 이름만 남아있었던 그 땅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지금의 유럽 교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어딥니까? 이제 동독적으로 가서 헝가리 등 비롯한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과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서 아메리카와 미국과 캐나다와 중남미와 북중남미를 떠나서 이제 아시아와 전 세계 5대 대주를 이제 거쳐서 포함해서 이스라엘만 빼고 그 이스라엘 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들이 바로 돌 감람나무다,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붙이셔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지, 때로는 교회가 부흥을 외치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새로운 이와 같은 그 기로점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흥의 도상에서 60, 70년대, 80년대 이르는 성령의 강한 부르심과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졌고 이제는 세계 교회와 세계 역사 가운데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셨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그런 나라로, 경제적인 부와 이제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것. 우리의 그 신앙생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찾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미션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만 우리 봤을 때 미혹하게 되어지고 이단의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지금 몸서리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나 바울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미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미혹하게 하는 그 일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향하느냐, 그 방향과 포커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없이 여기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과 은혜. 약속은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리고 은혜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와 약속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약속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입혀주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택하셨고 언약하셨고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모든 장벽들은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15절 말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사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많은 이와 같은 함축적인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그런 교회들과 리더십들이 십자가가 제외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25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사자인 그분이 유다와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 연합되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교회들의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과 모두가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 형제들의 회복을 통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사건인데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모든 준비들이 지금 세계 각 나라 각 처에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파이널 라인이 어디에서 끝을 나게 되냐면 아시아권에서 끝을 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와 같은 축복의 그 촛대라고 표현한다면 축복의 이와 같은 그 깃발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기독교 국가로 많이 성장했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입니다. 독일,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이제 동독의 많은 동부권의 나라들,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영국을 통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갔던 그의 후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기 시작했던 지금의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 연합합중국의 그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에 이 동방 땅 한국에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세계 교회사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와 같은 그 역사가 경제의 발달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을 통해서 이제 영국과 아메리카에서 놀라운 복음과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실제적인 현실은 아메리카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이와 같은 그 침체 속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지금 떠오르는 새로운 하나의 그런 나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가 수입해오고 있는 그 원유들, 석유라든지 가스, 에너지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존자원들에 대한 그 혜택들을 지금 인류 문화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의 끝이 어디에서 끝을 나냐? 다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덴 동산을 발원해서 시작했던 그 강의 줄기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머물러 있는 그곳, 지금의 고대 바벨론이 세워졌던 이라크, 이란,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금의 그 땅, 고대 도시 그 땅, 바로 그 인접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의 파이널 라인, 파이널 퀴시트가 거기에서 이제 끝을 나게 되는데, 바로 메말랐던 사막의 땅, 아시아의 꽃이고 전 세계의 이와 같은 핵심이요 모든 인류의 이와 같은 심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온 세계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고 있고 회복이 되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인 이와 같은 한파와 그런 어려움들로 많이 어렵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의 나라, 해돋는 나라 이와 같은 그 한국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세계 10위권으로 지금 부상해서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막을 내리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의 동서양의 경제 무역로였던 실크로드가 열리는데 바로 그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 잠깐 내려주실래요? 제가 이 사진을 파일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경제 고속도로가 이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작업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프로젝트와 작업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확대시켜 주세요. 네, 이것은 지금 서울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거의 이제 끝 지점에 서울 톨게이트 직전에 있는 지금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인데 왼쪽 중앙선 차선이 지금 하이패스 전용을 해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표반들이 나오죠. 그 다음 판입니다. 예, 이것은 서울 톨게이트 들어가는 그 입구의 정면 사진입니다. 서서울이네요. 서서울 톨게이트. 이것도 동일한 사진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쪽에 제가 찍었던 자료들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차로를 이제 변경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광판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서 선진국형으로 지금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토목 건설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기술이 지금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건 역시도 계속 이것은 이제 대전 67km 지점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온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사진을 중앙으로 좀 옮겨 주실래요? 마우스를 끌어다가. 예. 자, 보십시오. 고속국도라고 나와 있죠. 이제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거나 이제 고속버스나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제 경부선 상행선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보시면 이제 포스트 기둥에가 저 사각형 이제 그 이정표 판말에 고속국도 사우스 남해 가지고 AH1에서 이제 고속국도 마크 표시되어 있죠. 저것이 뭐냐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입니다. 이 길이 바로 실크로드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상행선에서도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 길목마다 몇 킬로 간격마다 계속 기능을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시면 자세하게 있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주세요.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아직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찾아서 여러분 앞에 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제가 저기 대전 내려가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가변차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찾다가 저기 528km 지점에서 차를 멈추고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좀 더 확대시켜 주세요. 조금 더. 자, 저기가 서울에서 대전을 내려가시다 보면 청원 분기점 8km 지점에 가시면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타고 가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자세히 두는 부릅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원 분기점 나와 있죠. 제가 저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나와 있죠. AH1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니셜의 A자와 H자 대문자를 따가지고 원이라고 나와 있죠. 저거는 일본 고속국도입니다. 거기에 재팬, 코리아, 차이나, 인디아, 터키 해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라고 하는 5개 국가가 하나로 서클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바로 이 길이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모든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고 이제 고속도로며 이제 토목 여러 분야에다 이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못 찾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청원분기점 8km 지점에 있는 것을 제가 대전을 내려가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켜고 가다가 찾아서 지금 찍어온 사진이에요. 자, 계속요. 이것도 지금 몇 커트를 계속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기도 나와 있죠.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이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저기 보시면 고속국도 AH1이라고 나오지 흐리게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좀 흐리게 나오는데요. 이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야간에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은 두 군데 있네요. 목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청원 분기점 32km 지점인가 있고, 그다음에 목천 분기점 24km 지점에 경부선 하이선을 타시면 아시안 하이웨이 이정표가 동항군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네요. 자, 그다음에요. 밤에 제가 찾아가 찍었기 때문에 밤에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둥이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상황이고요.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잠깐만요. 이걸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화면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그 시간을. 이거는 판교 분기점에 어디냐면 서울 톨게이트 정산에서 톨게이트 통과하면 막 지나가지고 중앙선 차선 쪽이에요. 1km도 안 가서 약간 몇 분 지나면 중앙선이 저기 바로 나타납니다. 판교점 가기 전에.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AH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 방향에 있어요. 서울 쪽은 위치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방으로 내려간 데는 청원과 목천 지점에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은 제가 지금 한 곳만 찾았어요. 저 서울 톨게이트 지난 지점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참 보기는 이게 쉬운 사진인데 저걸 찾으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참 애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로만 들었고 또 뉴스로만 봤던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밤을 새우면서 또 이렇게 지방을 올라내려가면서 찍었던 촬영했던 사진들이에요. 이것은 야간에 이제 촬영한 사진들인데 저기는 또 구리 지점, 구리가 아닌 것 같은 판교분 지점이죠. 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것들 찍었는데 차량에 또 이게 반사된 빛 때문에 좀 영상이 흐리는데 지금 그래요. 이게 다 됐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이미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지금 다른 나라 다 제치고 인도, 터키, 일본, 중국과 한국이 이미 외교적인 이와 같은 국가적인 채널과 외교 라인을 통해서 FTA, WTO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씩 다 준비되어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의 나라가 보셨죠? 5개의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안동에 있는 교회에서 소풍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AH 6번 고속도로 이정표를 또 발견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를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기자처럼. 그러다가 운전하거나 F 타고 다니면서 항상 그것을 제가 이제 찍어오는데, 어디냐면 경주에서, 경주 봉원단지에서 이제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도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에 보니까 AH6라고 6번이라고 이름이 고속국도인데 똑같이 해서 AH6번이라고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이야,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저기 대전 내려오는 그 사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경주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도죠. 근데 거기까지 그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1번부터 6번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코드로 아마 정해놓은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그러면 아마 그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이와 같은 실크로드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세계 경제로 나가기 위한 모든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조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지난 2013년 10월에 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뭐라고 그때 했었냐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 구상을 제안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직접 화면 TV 방송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대 실크로드를 재건을 추진하는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02년도에 한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입니다. 러시아 밑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중국 밑에 이게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이 실크로드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즈벡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 8일 주일에 뉴스에서 중국 당 주석인 시진핑 현 주석이 중앙아시아 경제연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징기스칸의 후예가 살고 있는 몽골, 그리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탄자로 붙어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비롯한 중앙아시아, 중국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구로 말하면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나라들에게 지금의 거대 나라에는 동방의 그 용이라고 불리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9월 달에 중앙아시아 경제연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북러 철도 시설 라인의 프로젝트를 협정할 것을 러시아 이와 같은 그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리고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협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한국만이 유일하게 분단국가 남아있는데 통일이, 남북한의 통일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제 장차에 이루어질 선물입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난 뒤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가까운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정치사적으로나 경제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교회협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참 공교롭게요. 1948년도경에 유럽의 암스테르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올해 10회째 맞아서 한국 부산 백스코에서 제 10차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했죠. 이 WCC는 처음에 시작했던 이와 같은 그 정신이 뭐냐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선교와 모든 이와 같은 그 목적들을 하나의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같이 형제이와 같은 어떤 그 뜻을 이루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건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의미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10차를 걸쳐오면서 10번의 세계 대회와 총회를 거쳐오면서 WCC라고 하는 이 교회협의회가 지금 어떤 형태의 그 성격을 띠고 있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 그리고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는 무슬림 비롯한 불을 숭배하는 그 교단 그리고 뱀을 숭배하는 교단 그리고 많은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민속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다 포함시켜서 회원 교회로 회원 멤버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지난 10월 30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백스코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정경 사진을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불교 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주시면. 저희 보고 계신 것은 맨 우측에 사진을 안경 끼고 있는 분이 세계교회협의회 아마 총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현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김사호 목사님 그리고 박종파 목사님인가요? 그리고 이게 손을 올리고 레시바를 꽂고 계신 분은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위에 나와 있죠. 등 이와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온 이제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까만 두건처럼 이렇게 그 쓰고 계신 분 있죠.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오신 그런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역시도 몽골교, 불교, 유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다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좀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좌측으로 이쪽. 맨 우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증거되었던 아라라산이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오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요. 그리고 하여튼 타종교의 지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그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은 장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 아마 총경님인가요? 이화여대. 그리고 앞에도 지도자고 그렇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옆으로. 이쪽으로. 각계 지도자들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지금 그 개막식에 있어서 개막식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나라 대표
기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분들의 지금 사진입니다. 약간만 확대시켜 주실래요? 네, 이것이 한 단계 앞으로 밑으로 좀 내려서요. 타이틀이 보이죠. 이것이 제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개최한 140개국 5억 7천만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세계기독교협의회에 참가했던 한국 교계 지도자들 이름만 대면 사진만 보아도 아시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좀 확대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맨 위의 사진은 로마의 교황청의 시작인 교황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원불교, 불교 할 것 없이 그 각 정단의 지도자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지난 2010년도 12월 15일에 종교 통합을 했던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과 같이 만났던 그 미팅했던 시간을 자료를 통해서 보도됐던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좀 올려주시면요.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죠.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힌두교, 짐승을 숭배하는 그 힌두교 시바교라고 하는 여사제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 교황입니다. 힌두교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요한 바울 2세가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각국의 기독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로 그때 70년대 있었던 엑스폴로로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하고 강사 오셨던 빌리그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해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사진과 자료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요. 다 끝인가요? 우측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요.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테레사 소녀가 보입니다. 마우스로 저기 무릎을 꿇고 하얀색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의 사진입니다. 앞에 보시면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성녀라고 일반 어떤 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진 나와 있는 교회의 위령제 기도문 나와 있는 사진을 좀 옮겨주시겠어요? 가운데 저것은 지난 제 7차 세계교회의 총회 때 총회협의 때 좀 축소시켜 주시면 좀 당겨서 이쪽으로. WCC 제 7차 캔버라 회의 때 정영경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WCC 그 개막식에서 직접 했던 영상과 자료들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 탄생 시 헤로당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이옵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옵소서, 십자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옵소서, 도창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은 영혼들이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력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들의 영들이 오소서,
걸프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 생물들의 영이 오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십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고 이와 같은 그 신문 자료 보도에 됐던 그런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연합 모임입니까요? 제가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 교회협회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 성토하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진리 안에 서있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잘못된 신학과 그 믿음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영들과 우상의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 이름만 사진만 봐도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제10자 WCC 총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동에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 보면서 울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은 인정을 하고 용납을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몰매와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돌 맞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땅에 찢겨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역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고 저분들이 가르치고 있고 WCC는 영공주의도 아니고 WCC는 무슨 뭡니까? 동성유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배후에 사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추적해보면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국가 정부에서 지도자들이 했을 때 얼마나 극심한 반대 세력과 대목을 했습니까? 거기에 그 지도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이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4천만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지도자들과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휩쓸려서 광우병 소동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놨던 촛불 시위 그리고 뭡니까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었던 그 한 소녀의 그 죽음을 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정말 사죄하라 그리고 온 국민이 볼때처럼 일어나서 지난 몇 년 전에 온 나라를 벌컥 뒤집혔던 그 사건이 지금 그 배후에 있던 사람들의 실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말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런 방법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중하게 잘못되어져 있고 잘못되어진 복음과 희석되어지고 미혹되어진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 있는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경고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렇게 난잡스럽고 정말 미혹하는 사람들과 간 세상의 영들로 붙잡혀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손잡고 화해하는 것이 복음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고 회개시켜서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과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들 앞에 서서 온갖 미신과 토속신앙과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나무야비 탑을 하면서 섞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예입니까?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850명의 이와 같은 거짓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의 그 바알의 제단 앞에서 바알이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몸에 칼을 그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했던 그 일이 현대판 바알의 제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선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목숨을 내건 그 기도를 갚아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종일토록 구했던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냐고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가득 넘실 정도로 도랑을 파서 했던 물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도 남김없이 거기 있던 모든 재물들이 한 줌의 채로 다 하나님께서 태우셔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왜곡되어진 복음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바알의 제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미혹하는 자의 거짓 선지자를 출현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거대한 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10자 WCC 한국준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모든 자료들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총회가 다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없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잡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삭제돼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WC 제10자 총회가 부산 백스코 있을 때 그 백스코 바깥에서는 하루 전부터, 오래전부터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숨어있는 엘리야의 그 7천의 숨겨진 하나님의 의의 용사들처럼 전국에서 모인 리더십들과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WCC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피켓과 연수가 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수많은 리더십들과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대 집회하는 걸 보았습니다. WCC에서는 동영상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강력한 공격과 빗발이 이제 새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전 자료들을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밤을 새가면서까지 그 모든 자료들을 전부 입수해 놨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이 이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아랍의 형제들입니다. 예, 저기 이슬람 대책 세미나 1번 있죠.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운드 좀 키워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지체때 더 이상 나는 이슬람 기도를 안 하겠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라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떠난 친구였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속해 있는 대전노예, 대전노예에서 노예 기간 중에 이제 마치고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했던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촬영하던 자료입니다. 모 선교사님께서 이라크 땅에서 선교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이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믿니? 이렇게 같이 불러주거나 찬양을 불러주거나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처음에 제가
근데 이 친구와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니? 너네가 믿는 그 성경에는 뭘 지키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와. 무슨 율법이 있니?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뭐 삶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헤어질 때쯤 자기한테 성경을 한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줬어요. 주고 이제 이 친구가 한 달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누구 한 명을 자기 친구가 있는데 같이 만날 수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같이 만나자. 이제 저는 이제 점심 식사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오늘 같이 먹고 이제 교제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또 한 형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밥상에 이제 이렇게 눕는데 밥을 먹기 전에 그 형제가 이제 딱 그런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물어봤죠. 혹시 좀 그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지만 이제 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제 선뜻 얘기하는 게 조금 지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믿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구원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다면 지금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달라. 근데 그 기사분이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이슬람 신학자였어요. 열심히 이슬람 신학교에서 신학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직장과 그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앞에 대로가 탄탄했었어요. 사실 그들은 굉장히 유능한 신학생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탄 손님들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 지금 어렵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묻는다는 거죠.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목자가 되었어요. 이슬람 신학자가. 근데 그 형제가 이 택시를 타게 됐고 그 택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들을 나누고 이제 제가 간증들을 나누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가 성경 세워줬던 자매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 듣고 싶지 않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경책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되물었더니 맞다. 근데 너는 그걸 어디서 얘기하지? 서로 그렇게 하다가 저를 알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 자매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시작했어요. 형제와 이제 있지 않는 자매와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말씀 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얘기들을 나누고 같이 뭐 예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한 달여간 같이 모임을 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믿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더 모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정복이 세우시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슬람의 국가라는 그 나라 안에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사실 놀라고 있어요. 많은 무슬림들이 진짜 참된 진리를 찾아 정말 갈급해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그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이슬람권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더 열심히 섬겨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또 지하교회에 섬길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한국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슬람권 어렵고 저도 사실 이슬람권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무조건 5년 동안은 그냥 열매 없다 생각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 가서 봤을 때 뭔가 제가 들어간 찬양 만에 믿는 지체를 만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무슬림들 안에서 또 어떤 종교보다 이슬람 또 어떤 부분보다 이 무슬림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다. 터키나 이제 그쪽은 선교사로서 많이 이제 타성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역으로 참 감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정말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어오는 그 이슬람이 두려워질 게 아니라 더 복음으로 전하고 정말 더 복음으로 이들을 정말 도리어 이슬람을 수출하러 왔지만 복음을 듣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지난 제가 2013년 6월 말부터 7월 약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외국을 처음 나가봤어요.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처음 인천국제공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이라고 하는 저치대에 보면 K자 모양의 인도네시아 섬이 있는데 그 K자 끝부분의 머리 부분이 바로 마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슬라웨시 섬에 마나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마나도 섬에 있는 무슬림 해교 사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쪽 보세요. 천천히 한 장씩 넘겨주세요. 차량을 거기는 이제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속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투어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했던 건데 화려한 해교 사원들입니다. 지역도 이름도 잘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해교 사원들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천천히 넘겨주세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이고 자 확대해 주세요. 크게 좀 더 스톱. 예. 저기 희미하지만 눈에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맨 위에가 뭐냐면 초승달과 뱀이 그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일명 저걸 보고 무슬림 타워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저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저게 어디가 있냐면 인도네시아 고론탈로와 마나도 그 지역을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세워져 있는데 파리의 벨탑들이 세 개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탑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높이를 가다가 제가 이상한 것만 있으면 카메라를 찍는다 할 때 인도네시아를 가서 카메라를 찍었어요. 차 안에서 가면서. 예. 거기 보면 통신센터와 같이 스피커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방에. 그리고 안테나, 송수신 안테나, 피레침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완비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바로 회계사원입니다. 잠깐만. 처음에 사자. 예, 잠깐만요. 아까 불빛,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지난 6월 30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밤에 찍은 사진인데 지나가다가 마나도에서 식사를 하고 그때 밤인데 지금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죠. 그게 뭐냐면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반사된 빛으로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는데
무슬림들의 그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횃불 행진하는 이와 같은 그 기간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차 안에 수용차 안에서 그 다음 사진.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좀 확대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보여요. 앞으로 잠깐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게 밑으로. 아니 축소. 희미하게 나와 있는 산이 보이시죠? 희미하게. 그게 뭐냐면 회교도들입니다. 하얀색 그 시계만 뭐라 그러죠? 하얀색 무슬림들이 있는 히잡이라고 하죠.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망토처럼 썼는데 좋기 수백 명은 돼요. 수백 명이 됐는데 이들의 어깨에 뭐가 맸냐면 횃불이 있어요. 횃불. 총을 맨 군인들처럼.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호각을 불면서 마라도 시 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사진 것들 제가 몇 장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예. 그리고 이것은 샤리아 은행의 뱅크 슐라시 내적의 샤리아 은행의 로고 마크입니다. 무슬림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샤리아 은행.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회교권 국가에는 샤리아 은행이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라도에 있는 샤리아 은행의 마크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도 무슬림의 탑입니다. 참 멋있게 잘 만들어졌죠. 이것도 그렇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자동차에서 찍었기 때문에 흐린 사진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앞전 사진.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철물점 아시죠? 종합상가 같은 데 가면 철물점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도네시아 마라도 한 시를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계속 켜고 하는데 저게 보이는 저게 뭐냐면 무슬림 회교 사원에 올라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물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저걸 찍은 거예요. 저게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회교 사원인데 마라도 그 쉽게 말하면 쇼핑센터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시내 건물들이 전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그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있는 떠 있는 마라도의 한 섬의 한 부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종합 쇼핑센터인데요. 저거 뭡니까? 알라를 상징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라마단 기간에 설치해놓은 조형물인데 사람들이 아주 길을 꺾어놓을 정도로 저렇게 화려하게 안에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잠깐만 이것은 어디냐면 마라도 국제공항에 가시면 카트 있죠. 우리의 가방이라든지 물건을 실어나는 공항을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카트에 찍혀있는 걸 제가 카메라를 보고 샤리안에 뱅크 슐리트 나와 있죠. 저게 샤리안의 마크입니다. 제가 저걸 그때 그 공항에서 찍었어요. 그 다음 이거는 호텔 숙소인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 그 기간이었어요. 6월달 말에서 7월달인데 그때 라마단 기간에서 인도네시아 또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숙소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언어로 그 엄청난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그때 라마단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TV 나와 있는 거 제가 또 사진을 숙소에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반복해요. 다 되는가요? 그 다음 전 없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 사진 있죠.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계속 좀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마나도 띨라모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가 30여 년 전에 꿈 환상 속에서 봤던 하늘 고추나무의 기도 응답을 확인했던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딱 한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수상가옥이 있었죠. 그게 제가 환상 속에서 봤던 건데 유색인동 형제들이 앉아 있었던 그곳에 제가 있었고 비가 왔던 날인데 빨간 고추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고추가 벌써 자세히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 마당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순규 선교사님, PSM 선교사님, 나순규 선교사님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인도한 것이 저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에 저를 딱 엎드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를 30년 전에 선교사로 너를 불렀다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네. 시간 관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안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제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 선교사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무덤 속으로 가질 뻔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을 몇 것들을 찍었는데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이름은 없지만 바울과 실라 선교회라는 PSM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신청서를 썼을 때 자비랑 선교사를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에 도움은 없고 어디서 포화성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도 자비량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텐트메이커로 바울도 일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장막을 세우고 그랬던 일을 하는데 이제 제 2월 달에 내년 2월 8일부터 15일경에 이제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제2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아시아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제가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 난민촌 교회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 교회 성회 가운데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건축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난민촌처럼 정말 사람도 살기 힘든 이와 같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고치면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나순규 선교사님과 PSM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동방에 인도네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약 한 70% 정도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희한할 정도로 교회가 동네 고목가에 있듯이 수십 개의 교회가 반경 100m를 이게 반경을 해가지고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불모지었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마나도 선교센터가 마나도 그 한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마나도 선교센터 임시 건물이 지금 선교사님에 의해서 후원된 선교원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40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현지에서 선교생들을 훈련하고 단 이곳을 6개월 이제는 12개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불타오르는 선교의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이제는 훈련해서 무슬림권으로 무슬림 마지막 아랍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형제들이 이제 가지고 중동으로 이제 인근의 베트남 그리고 인도 어딥니까 거의 이제 모든 무슬림의 전 세계를 휘덮고 있고 이제 다가오는 무슬림의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있고 제가 또 거기에 부족하지만 함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갈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 교회가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 아주 작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축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게 될 때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있게 되어질 것이고, 열방의 나라 가운데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해뜨는 나라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곳에서 해뜨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 풀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그런 말씀을 다 일일이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보셨던 마나도에서 횃불 행진했던 히잡을 썼던 그 무리들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횃불이 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해치는 총검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정말 울었습니다. 지금 보일 때는 멋있게 보이지만 시가 행진을 하고 횃불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변해서 총과 검이 돼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거대한 이와 같은 무슬림의 왕국이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그 땅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분기점이 바로 마나도의 고론탈로라고 하는 지역과 꾸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엄청난 세로로 그 땅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시설물과 우상의 신전인 회교 사원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더 심하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미혹되어진 그 믿음을 깨우게 하고 주님의 오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여러분께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지역된 지역의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되셔야 돼요. 참된 복음의 말씀은 지금 메시아님 주이시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아시아 교회와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받던 바울이 그 유럽을 향해 갔던 것처럼 그 환상 속의 주인공들인 메시아님 주이신 우리의 리더십들이 지금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힘이 없다, 사랑의 형제들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름에 이제 우리는 귀를 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이를 감당할 때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우시고 미혹하는 것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지금 혼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일을 해주시면 북한의 형제들도 살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동 땅, 무슬림 땅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죽음을 맛보며 살았던 우리 형제들이 제2의 학살 경험하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순교의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어서 중동 땅으로 아랍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아랍에 있는 그 서자의 에서와 이스마엘의 부해드린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인 아시아 교회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헌신된 무슬림권을 향한 주님의 형제들의 가슴을 품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영상과 그리고 아메리카와 유럽을 통해서 소니와 같은 전파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대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이라크 땅에 중동 땅에서 벌어진다고 해요.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전 세계가 입체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라는 WCC를 중심으로 한 미혹하는 세력들과 교회를 잘못 가게 하는 것과 같은 세력들이 양대 진영의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전쟁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나타나게 될 세상에 이제 하나의 킹 오브 킹, 세상의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 만왕의 왕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바라보셔서 이 주인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신 달란트, 기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단순히 목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지역교회를 살리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사업장에 가서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자비랑 그런 헌신자로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명 감당하셔서 IMS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많은 분들이 우리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차세대 마지막 남아있는 제2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미전도 정성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라이언 게이트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판문점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실크론이 연결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시리아와 레바논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또 하나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